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실 때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각 부분마다 각 서신서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 되게 연합시켜 나가는 그런 길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연합을 이루어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도 또 단자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또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어찌 그렇게도 어렵고 힘겨운지 아마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기고를 파송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로 가면서 두기고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령을, 정말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심령을 대언해야 되거든요. 단지 낭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주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소상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령도 전달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위로하고, 그런데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하면 이제 생각나는 서신서가 있죠.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빌레몬서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빌레몬서 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두기고는 뭐를 가지고 가냐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빌레몬서도 지금 손에 들고 양쪽에 두 개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 바울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주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제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두기고는 가고 있고요,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직장 상사에게 뭐 피해를 입혔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화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울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버렸다, 이건 사형감입니다. 잡히게 되면 사형감이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네카가 쓴 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의 노예가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안에 있는 400명의 노예들을요 전부 다 십자가형으로 처단해 버렸습니다. 일벌백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그대로 좌시했다가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400명의 노예, 그럼 정말 생명이잖아요. 인권이잖아요. 근데 그 400명의 노예를 일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서 일벌백계로 처단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아직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종과 주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엉켜있는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엉킨 실타래를 푸는 법. 만약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내고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낸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장벽이 생길 수가 있고요, 관계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장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주장대로 이끌어 간다면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벽이 생길 수가 있고요, 관계에 장벽이 생길 수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또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대 간에도 또 장벽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교회 안에 또 나이 드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또 주장의 차이로 또 갈라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있나요?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로 또 갈라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길, 이런 것들,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평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엉킨 실타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엉킨 실타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고 누군가도 싸운 적이 없고, 그런 점에서 나는 아무 엉킨 실타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절대로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타래를 엉키지 않게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길들도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엉킨 실타래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길로 걸어간다면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실타래가 없다면, 엉키지 않았다면 그 엉키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안은 그런 길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한번 그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물론 피해를 끼치고 와서 지금 상황들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바울이 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거든요.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같거든요. 그런데 두기고를 얘기할 때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종,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네시모에게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빌레몬이 볼 때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꽤 있었을 것이거든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용서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하면요, 다른 주인들이 그거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뭐가 되냐면요,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좌시하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주변에서 빌레몬을 선동해서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면요, 빌레몬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한 마음으로 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교회 전체가 무엇을 해달라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요, 정말 내 형제로 받고 내 자매로 받고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요 1장 2장이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길은
열어질 수 없다는 것. 1, 2장에서 오직 예수의 길,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3장에서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것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결속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1절, 2절, 3절 한번 봅니다. 3장을 보여주시면,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에서 1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서 있어야 될 길이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땅의 것인가요? 위의 것인가요?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위의 것이 도대체 뭘까요? 위의 것이,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국어 시간에 졸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입은 옷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옷만 꺼내 입으면 변화되는 줄로 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건요,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겉에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그 사람의 속은 똑같습니다. 분출되어져 나오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요,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연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분명히 뭐냐면, 여기 찾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찾으라는 것이 우리는 한번 찾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찾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찾았으니까 되었어. 이 찾으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구하라는 것이 찾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를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삶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마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서로 대면하고 1대1로 앉아서 마주대하면서 삶이 어떠한지를 나누다 보면, 내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지 아마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속에 있는 것 드러내고 여러분들도 속에 있는 것 드러내면 아마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사랑방에서 교제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될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번역이 조금 미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에 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단어, 품으라는 단어가 있죠. 품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하고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란 얘기입니다. 품고서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품어서 내 인격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삶이 되게 해나가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간다면 다른 삶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3절 제가 읽어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고 모든 것이 100%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오직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난 주님을 찾고 있어요. 난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건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품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방에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 사랑방에 나와서 교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작고 큰 것들을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감동으로 가득 들어차서 서로 눈물이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감동으로 가득 들어찬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는 잠깐 드리고 드려야 되니까, 또 보고는 해야 되니까 예배는 잠깐 드리고, 또 이제 누가 한 사람 이런 얘기를 꺼내죠. 누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누구 집 아들은 이렇대, 딸은 이렇대, 딱 한마디가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본물 쏟아지듯이 뭐가 막 쏟아져 나가죠. 그리고 재밌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잠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말은 별식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정도로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남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질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무너지고요,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품는 것 다 무너져 내립니다. 같은 장소에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서로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나아갈 때요, 공동체는 더 큰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요,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이제 땅의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없애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지,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지 바울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로 쭉 전진해 나가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땅의 것.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표현이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뭘까요?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에서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 없애라, 그리고 가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요, 이것처럼 심각하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죽여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속에 음란까지는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음란까지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음란은 저지르지 않는다. 부정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은 나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 관계가 파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올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고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가지고 또 속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내 주장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고 내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탐심, 이 세상에서 들어가 있는 탐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질투가 솟아오르기 시작하고요,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느냐? 8절에 이런 것으로 분출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이 우리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또 악의가, 노함이 우리에게서 쏟아서 나가고 있다면, 솟구쳐 나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5절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비방을 가하고 있고 악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내 마음속에 노여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연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되는 공동체가 되고 골로새 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길로 바로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품고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3장 10절입니다.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새 사람을 입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간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 그때 벌어지는 게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어짐으로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그리고 또 각자의 생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정치적인 이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갈라지고 또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릅니다. 그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도 다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속에 있는 지식이 달라진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겨짐으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다른 판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분열의 길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 것이냐면요, 새로움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다 다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쩌면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넥타이는 까만색으로, 의도적으로 까만색으로 했는데, 한때 제가 스승의 날 지난 다음에, 몇 년 전에요, 스승의 날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넥타이를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몇 개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색깔이 다 파란색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줬으니까 제자들이 또 이게 영상을 볼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한 주씩 이제 파란 색깔의 계통을 이제 넥타이를 하고 이제 왔지요. 그랬더니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쪽 계통인가 봐, 이제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오해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하나 사오셨어요. 어떤 색깔 계통일까요? 빨간색 계통을 하나 사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거 하고 오시면 그런 오해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빨간색 계통을 하고 왔어요. 그게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계통으로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아내도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춰줍니다. 파란색 계통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 다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듣는 것이 있고 또 이쪽이 좋아하는 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들으면요, 거기에 쇠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걸어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식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질 때요, 우리는 연합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식까지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12절에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분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 바로 이러한 삶이 분출되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충분한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을 옷 입으라고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니 내 옷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옷 자체가 긍휼이고요, 자비고요,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녀가 조금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면 몰아붙여서 너는 영재다, 너는 수재다, 그리고 거기로 몰아붙여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니? 네가 하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달란트를 세워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욕심, 사욕이 들어가 있는지,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는지, 분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의 속에서 분출되어져 나오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거, 변화되어 가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는,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래 참음 한 가지만 보고 두고 본다면요, 오래가 들어가 있고 참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카로스메오라는 단어거든요. 마카로스메오,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어요. 바로 오래라는 단어와 같은 것으로 마카오스 하게 되면요, 무슨 뜻이냐면 먼 길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먼 거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상처 주고 싸워서 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리가 장벽이 막혀져서 갈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로스라는 뜻이거든요. 먼 길이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나마 부분적인 화해를 하는데 20년 세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이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같이 어긋맞겨서 하나로 연합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20년 걸렸는데 역시 또 헤어져서 두 나라가 되어버리죠. 22년이 걸리니까 12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정말 한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과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수메오라는 단어, 수모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바로 화와 분노란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품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화와 분노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uffering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지라도 내뱉지 않고요, 그걸 꾹 속에서 누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지고 끝까지 그 먼 길을, 그리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이 일어나는가요? 그럴 때 연합과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가 필수입니다. 제 속에도 화가 있을 수 있고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화가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걸 견디며 이기며 걸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13절의 이 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래 참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바로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의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러할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서 하나로 결합되어지고 골로새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도 그 길로 갈 것이라, 우리의 종들도 그렇게 대우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 그런데 이와 같은 용서와 용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내 정의감도 아니고요, 내 용기도 아니고요, 내 담대함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갈 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걸어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펼쳐 보이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이 치밀어 올라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 정말 화해와 연합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같이 한번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앞뒤자로 보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요, 그 삶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연합과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져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